하나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신명기서 33장 18절 19절 그리고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18절로 19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 이 내용은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지파를 향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주신 축복기도요, 바로 축복기도요, 동시에 예언이기도 합니다. 먼저 18절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24절로부터 29절 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최대철 씨가 뮤지컬 가수인 걸 제가 몰랐었는데 대단히 참 대단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아마 우리가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또 여러 가지 또 고민, 인간적인 아픔, 한편 두려움, 지친 몸, 우리 일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 갈등을 또 유발할 때가 있고요. 심신이 지쳐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음성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부활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장 긴 설교다. 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모세의 마지막 임종 설교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그것 때문에 고생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독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왔던 모세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꼭 밟아보고 싶습니다. 죽어도 그곳에서 묻히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느보산에서 그가 이 가나안, 잘 보이지 않는 멀리 희미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저 일산이나 고향 쪽에 가서 파주나 이런 데 가면 이북 땅이 보이잖아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참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아쉬웠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했을까? 한편 가만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자기의 서운함, 안타까움보다는요,
장차 나 없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땅에 나가서 지금 전쟁이 현재 진행형인데 전쟁을 해야 되는 이 2세대들, 이 2세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이 심정을 제가 느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모세는 참 대단한 지도자다. 대단한 지도자. 죽어가는 내 자신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저들이 어떻게 할까? 내가 저들과 헤어지면 저들이 과연 그 거친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지켜서 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염려 속에서 오늘 선언하는 마지막 선언이 뭡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너는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너희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너희들이 중심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평생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로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람도 있었고 좌절도 느꼈고 답답함도 체험했고 동시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집착과 하나님의 원대한 능력과 원대한 계획을 눈으로 몸소 그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화, 분노, 서운함 같은 것들을 뒤로 던지셨습니다. 모세가 몇 번씩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온 세월이 얼마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 조금만 더 담아주시죠. 이런 기도를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또한 무지하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자, 이제 백성들 앞에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요단 서편 일부를 차지합니다. 이제 조그만 요단강을 건너면 본격적인 가나안 7부족에 대한 정복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오늘 모세는 최후의 선언으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단수를 썼어요. 너. 여러분은이 아닙니다. 바로 너는. 여러분과 너는 달라요. 나를 향해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누굴 생각하셨겠습니까? 각자는 내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복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단수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1대1의 맞춤형입니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는 그 앞에 장구한 어려운 난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축복과 행복을 선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근거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불행에는 실제로 상황이 불행해서 형편이 불행해져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괜찮은 조건인데 이 정도면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를 때 복이 복인 줄 모를 때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를 때 그 사람은 행복 가운데 불행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왜 모를까요? 답은 딱 나옵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굴욕과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손발이 찢겨나가는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을 고백하셨는가? 알면 고맙고 알면 행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 선언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되시고,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선언에 대해서 감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일생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한번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손과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온통 정해놓으신 법칙과 질서대로 지금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누굴 향하고 있다고요? 나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나 한 사람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인간의 유한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유한함을 알았죠. 그가 40세 사람을 죽이고, 그죠? 그리고 살인자가 돼서 도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돌이켜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일강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셨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뒤늦게 내가 깨달았구나. 뒤늦게 그분을 알게 되었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우리가 요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행복입니다.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무지에서 이런 불행이 옵니다. 오늘 24절 25절 보시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귀한 행복에 왜 행복한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또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아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마지막 지파입니다. 이들에게 5가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은 막연하지 않아요. 항상 구체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래야 돼요. 구체적이래야 구체적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아셀에 대하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때 아멘 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하면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특출난 복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뛰어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행복하고 복을 받았구나. 근데 제 복은 어마어마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팔순예배에서 아들이 한 인사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37세에 홀로 되셨습니다. 가진 것은 고사하고 온통 비투성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우리 형제 자매를 도저히 양육하실 수가 없는 처지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오늘 우리 삼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자란 뒤에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한 일이지만 어머니는 모든 눈물을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쏟으셨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웃음만 보여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어머니가 늘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교회 가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교회 가면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노건사님이 답례를 하십니다.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보면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위로를 얻었고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구나. 나는 복된 자로다. 저의 가정은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까지 존재했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자녀들로 인해서 삶의 의욕과 가정에 대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죄송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짐스러웠을까요? 수시로 업어야 돼요. 수시로 돌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반대로 큰 힘이 됐어요. 그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죠. 이 나라의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행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행복하게 여기세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교인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 번째,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참 이 말씀이 전 마음에 와 닿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며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모세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지도자였고 또 친구였고 자랑스러운 영적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한 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생을 살았던 모세는 또한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인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온 세상의 기쁨이 되면 참 좋겠다. 제가 가끔 간증 삼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교인들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막 돌릴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전도지를 다 꽂아요. 근데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던 집사님이 다른 집은 다 돌렸는데 그분과 같은 아파트에 있는 한 집, 그 집의 전도지를 내가 꽂아놓으면 따라오면 자꾸 빼요. 왜 저러는 걸까?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야. 거기다만 꽂아놓으면 그 집 건 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걸렸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자꾸 그 집 건 빼?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거 지난달에 나하고 싸웠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저 지옥 가야 된다고. 혹시 전도지 우리 교회 나올까 봐 내가 빼는 거라고. 제가 말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날 이후에 그 양반은 내 마음에서 집사가 아니고 잡사입니다. 예, 이런 상식 밖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어느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나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이딴 교회 근데 제가 기분 나빠서 헌금 안 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 교회인데 이딴 교회래. 이 교회래. 그럼 그 권사는 권사님일까? 그딴 권사일까? 그딴 권사야.
그리고 무슨 헌금을 기분으로 합니까? 11조를 기분으로 합니까? 이걸 가리켜 저는 권사라고 부르지 않고 권조통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형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교 끝물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적인 자리에서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취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위임식을 할 때 보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도록 흐르도록 붓습니다. 목욕을 하는 것처럼 쫙 빈다 부어요. 충분히 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결코 순탄한 역사가 아니죠. 갖가지 이 지구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갖은 일들은 다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고난을 겪었는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금방 우리가 대본 알 수 있는 것도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만 600만 명. 600만 명.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에 죽은 게 아니에요. 실험실에 가 죽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차마 어떻게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고난도 겪었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날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민족적인 소명의식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은 백성, 이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 엘리트 의식, 소명의식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오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소명의식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죠. 내 이름을 부르며 죽으셨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우린 그래서 모두 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끔찍하다고 그러잖아요. 끔찍하게 위한다.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죠? 몸둘 바를 모른다.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진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안보의 문제죠. 안보. 요즘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갖다가 이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굉장히 또 시끄럽습니다. 그죠?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냐면 경호 문제입니다. 경호 문제. 여러분, 대통령 하나 경호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산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수많은 벙커, 수많은 무기가 다 그 머리 위에 핵처럼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누가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이 말을 끌어 쓴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뚫을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뚫을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실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시면 아무도 뚫을 것이 없는 겁니다. 뚫고 들어올 세력이 없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무엇을 따라 능력이 있다고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사는 날 몇 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네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야. 오늘 교회 여러분이 힘으로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군이 왜 자꾸 힘들어하죠? 보급로가 다 끊어졌어요. 보급로가. 그 먼 데까지 들어왔는데 보급로가 차단이 되니까 그냥 장갑 쳐놓고 도망가잖아요. 기름 떨어졌는데 어떻게 싸워? 의도 맞는 거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향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는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왜? 40년 동안 공급받았잖아요.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우합지졸들.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납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굶지 않고 한 끼도 굶지 않고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감사하며 먹는 것은 먹는 거지만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먹는 건 처먹는 겁니다. 먹을 때는 그들이 행복했는데 나중에 매출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죠. 고기가 없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쓰러져 죽을 것 같다. 그 정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에서, 그죠? 주긴 줘요. 주긴 줘. 근데 어떻게 먹였어? 처먹였어. 처먹였잖아요. 처먹였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 처먹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참담한 장면을 보았고 장대에 걸린 굴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모세의 어투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120세 노인네가.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겠지요. 그러나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도 확신은 있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다. 힘이 있어 없어? 목소리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확신은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능력이 누굴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 이것이 행복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26절,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술은, 이 말의 의미는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의롭게 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누구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지요. 스스로 의로웠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모르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대수술을 앞두고 무서워하면서 병원에서 수술을 안 받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녀간 후부터 아이가 갑자기 고분고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들어갑니다. 마취가 끝나고 수술이 끝나고 이제 마취가 풀립니다. 근데 의사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난리치더니 목사님이 와서 잠깐 기도해주고 잠깐 이야기하고 갔는데 아이가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고분고분해지고 달라졌습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너 10편 23편을 혹시 아니? 1절만 알아요. 1절이 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 그랬냐?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라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그래? 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널 붙잡고 계셔. 무서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외쳐라. 이 아이가 손가락을 딱 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마취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이 녀석이 그래서 마취에서 깨어나서도 엄지손가락을 가슴에 얹고 뭐라고 중얼거렸군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믿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차이가 커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뭐지요? 순수한 마음.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었던 어린 아이들이 결국은 가나안의 주역이 됐다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듣고 받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그러나 행할 때는 어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 좀 띄워주시고 함께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차분차분 따라가 보십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 하늘을 이야기해. 높은 하늘, 그렇죠?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군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왜? 너를 도우시려고. 할렐루야. 너를 도우시려고. 너를. 모든 인간에게는 높은 곳에 대한 공포증이 있지요. 그런데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굉장히 그 낭떠러지 같은 고갯길을 운전을 하는 그 버스, 운행하는 버스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른쪽을 못 내다봐요. 새까만 절벽이에요. 그냥 내내 가다 보니까 조수석 쪽에 앉아가지고 나이도 많지 않은 조그만 어린아이가 콧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전경을 보면서 와 감탄을 합니다. 와, 참 멋지다. 와, 아름답다. 저 높이 좀 봐. 아이들이 무서워.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냐? 저 낭떠러지가 무섭지 않냐? 하나 참 무서운데요? 희한한 일이다. 왜 무섭지 않냐? 우리가 와도 까마득한데. 운전수가 우리 아빠예요. 보세요. 관계성 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안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살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이제 오미크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 상황,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뭐 환경적 요인 보면 엄청 불안해요. 안보가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너의 처소. 처소가 뭐지요? 나의 집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집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가슴이 내 집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집이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신 그 위엄을 접하는 순간에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지만 동시에 뭘 느꼈을까요? 행복과 든든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 웅장한 소리를 듣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든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겹겹이. 근데 그 안에서 도무지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동요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상시대로.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해 그의 종 게하시가 물어봅니다. 벌벌 떨면서, 선생님 밖에 나가 보셨습니까? 왜? 큰일 났습니다.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제 아주 초토화될 상황입니다. 그래? 그럼 그러려지 뭐. 게하신 그래서 이 순간에 엘리사가 좀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던 대로 밥 먹고. 게하시가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니까 엘리사가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잠시 후에 종 게하시의 눈에 드러나는 것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밖에 있는 많은 군사들보다 더 위험이 있고 더 많은 군대가 저 하늘에서 딱 지키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있는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군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위험의 세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많습니다. 겹겹이 에워쌌다고요? 우린 더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환경적인 요인, 위의 위협, 아래의 위협 다 하나님께서 동그랗게 싸매고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내용은 잘 아시지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져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이것을 발견하고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딱 붙잡고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봐야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아론과 훌 밑에는 누가 받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밑에 하나님의 팔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아브라함보다 언제나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 노아보다 언제나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 행로를 언제나 앞에서 끌어가신 하나님, 요셉의 고난의 생애 중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로를 이미 내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모세는 그의 일생 동안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쫓고 보았습니다. 하면 보였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보고 간다, 아니면 가서 본다.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보는 거예요. 모세는 보았기에 행복했고 담대했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보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서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의 주역이 바로 나입니다.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을 살지만 오늘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후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약속. 성도의 행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합시다. 악수는 하지 마시고 말로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잠시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세계사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산 증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들려드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고 들려드리는 겁니다. 토비아 로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토비아 로스킨. 기억나시나요? 토비아 로스킨. 이 사람은 러시아 태생이에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태인입니다. 대학교에서 지구물리학과 지질학을 전공한 뒤에 석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것저것 회사를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수년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영혼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로 1984년에 큰 마음을 먹고 이사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고, 유태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회당에서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그의 전공이 지질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질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이스라엘의 주변국, 즉 중동 지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게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더구나 석유 산유국이었던 그 중동은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안 팔아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는 어떻게 석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앙고라, 남미 콜롬비아, 멕시코, 유럽의 노르웨이까지 가서 석유를 사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석유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요즘에 비싸죠? 2,000원 넘어갔더라고요. 전 자전거 사서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걱정이 돼서. 자,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기료도 비쌀 수밖에 없었겠죠. 전기세도 비싸죠. 석유도 비싸죠. 이거 뭐 굉장히 불편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토라가 그들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즉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비아 로스킨이 이제 기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원유 탐사 회사를 이제 세워서 CEO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늘 읽던 말씀이죠. 모세 유언이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를 읽어나가다가 신명기 33장에 꽂힌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이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했던 예언 아닙니까? 그 중에 24절, 25절에서 눈이 멈췄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사람이 뭘 전공했다고요? 지질학. 땅속에 있는 그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꽂혔을까?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에 꽂힌 거예요. 참 재밌죠? 자기가 전공했으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겼다. 이 기름이 있다는 얘기인데, 기름이 풍성하다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영감을 받는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땅을 이렇게 내버려둘 이유가 없지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셀 지파가 모세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시추하는 기계를 중고로 구입을 해서 석유를 탐사합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모세 시대에 나눠줬던 그 땅 있잖아요. 아셀의 땅. 거기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드디어 2004년 20년 만에 지하 1000m 이상 파고 들어가서 석유 10억 배럴을 찾아냅니다. 역사예요. 기적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모세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축복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불론이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참고로 스불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요.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무역으로 돈 버는 그런 지파입니다. 이사갈은 내륙지방입니다. 한국의 충청북도 같은 곳이에요. 전혀 바다를 볼 수 없는 곳. 이사갈 대신 산이 많아서 기도하는 수도원이 많아요. 주로 기도원이 산에 있죠. 그런 수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요. 여긴 영성의 대가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 중에도 이 루스킨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뭘까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에 또 꽂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2007년도 때마침 미국의 텍사스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이 17년 동안 집요하게 땅을 연구한 끝에 세일 오일이라고 하는, 세일 오일을 축출하는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세일 오일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전 세계 땅 속에 깊이 분포되어 있는데 퇴적암의 한 종류인 세일층이 퇴적될 때에 거기에 묻혀있는 고대 생물들, 즉 바다의 플랭크톤, 해초류, 이것이 모래 속에 같이 유입되고 침전이 되면서 밑에서 가스화되는 거예요. 가스. 너무 깊게 되고 이걸 추출해낼 방법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대하다고 해서 레비아탄 유전이라고도 부르는데 미국에 대박이 터졌는데 이 방법을 개발해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 하나로 세계 최대 원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나토 국가라든지 유럽이 어떻게 전쟁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색을 표하죠. 왜일까요? 가스가 러시아에서 나오거든요. 석유가 거기서 공급되거든요. 묶어버리면 유럽은 끝나요.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사주 국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름이 나오는데 우린 전혀 기름이 없는 나라다. 우린 그래서 러시아에게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왜? 이 에너지 없으면 못 사니까. 이런 여러분들 이런 여건들이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은 큰 소리 치죠. 왜일까요? 원유국이기 때문에. 이거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자, 루스킨이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그 회사와 기술 제휴를 해서 이사갈 스불론 사이의 대륙붕 지중해 쪽으로 100km까지 추적을 해서 이 보배를 찾아냈습니다. 그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거의 맞먹어요. 이제는 거꾸로 원유 수입국이 아니라 원유 수출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하나만 1000조가 된대. 1000조. 안 놀랄 줄 알았지만. 자, 성경 말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속에 감춰진 보배거든요. 이게 바다의 풍부한, 바다 속에 감춰졌어요. 근데 모래, 이 바다 안에 모래 속에 침전되어 있는 모래, 그 지 안반 밑으로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잖아요. 2019년 세계와 이스라엘을 가장 놀라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금 저는요, 석유를 발견해서 돈 번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고 움직인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곧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복 선언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면 행복합니다. 모르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힘과 모든 역량과 모든 능력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그 정점이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과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모든 세계가 나와 끊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묶여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감사하며 날마다 부여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승리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